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 그런 삶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신앙 등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가 함께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이날을 기념하는 날로만 끝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부활의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비어있는 십자가,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비어있는 세마포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세마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용서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그들의 희망은 철저히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고 싶었지만 안식 후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안식일이어서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멀리서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는 전날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비어있는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비어있는 무덤은 영생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서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땅속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묻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벽에다가 큰 구멍을 뚫고 그곳에다가 시체를 넣고 앞에다 큰 돌을 막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돌의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돌이 약 2톤쯤 되는 돌로 아무나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의 허락이 없으면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는 무덤은 영생을 약속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비어 있는 무덤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고 부활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비어있는 새 마포는 교제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여자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즉시 사도들에게 전하였어요. 우리가 갔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보자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싸매었던 세마포만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번거롭게 세마포를 벗길 이유가 없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반듯하게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 비어있는 세마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자 동시에 주님의 부활이 유령처럼 영이나 환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서 사람들과 직접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도 하셨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어떤 신비한 기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직접적인 교제를 하실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Do I know Jesus? 라는 질문을 삶의 평생 과제로 삼고 더욱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또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아는가? Do I know about Jesus?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를 진짜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부활절의 주님은 비어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약속하셨고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비어있는 세마포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삶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 그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묻혔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의 말대로 여자들은 본문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때서야 기억해 보았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자 비로소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도 그 체험과 깨달음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다라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우리는 잘못 넘어지고 이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대요. 이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 말씀에서 이탈한 체험은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고 말씀에서 이탈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인생 최대의 보물창고란 보물창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되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용서와 영생과 교제와 약속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세상적인 약속에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분입니다. 부활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맞이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과거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가정법 문장이 반복됩니다. if라고 항상 쓰였어요. if.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란 말씀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가정법 문장을 많이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민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대부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이 얼마나 가겠고,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이 분명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수하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죠. 역사상 주님의 부활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사건이 현재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지 않으면 큰 부활은 큰 의미가 없어요. 믿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부활 사건이 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 신앙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진짜 부활도 아니고 가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유혹입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헌신과 섬김이 없는데 깊고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헌신과 섬김이 없는데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 능력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등등 많은 모임에 참여합니다. 모임에 많이 참석할지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 한 번 안 하고 헌금 한 번 안 한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다면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깊은 영성이 아니라 껍데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신앙으로 살면 허무합니다. 수고의 짐을 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부활 신앙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고 순정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삶을 나누면서 실천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승리하는 삶에만 관심이 있고 미래의 부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고상한 신앙이 아니고 불쌍한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상한 척 하는 사람에게는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해결이 바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현실은 사고도 사건도 실패도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의 날은 곧 이 땅에서는 슬프겠지만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죽음은 지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과 교제의 부활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